대해서 목회학 제6장 미래를 향한 현대 교회 목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大家好，今天开始呢，跟大家一起来分享第6章，向着未来型的现代教会牧会计划。 그 교회 목회 현대 계획은 그 순서가 오늘 첫째는 교회의 구조, 那么我们针对第6章的顺序呢，第一呢是教会的结构， 둘째는 교회의 목적, 第二是教会的目的， 셋째는 교회의 목표, 第三教会的目标， 넷째는 미래 교회의 목회 계획, 第四呢针对未来牧会的及计划， 다섯째는 교회의 비전, 第五教会意向， 여섯째는 교회의 선교 전략, 第六教会的宣教战略，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第七是最后一项，那是准备那未来的教会。 네, 이상 7가지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就是从这7个主题当中跟大家一起来分享。 먼저 서론에 대해서 首先是绪论， 미래를 향한 현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我们如何才能够建造一个针对未来型的这么一个教会呢？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韩国教会的发展是世界教会历史上从少有的一种很大的一种长足的短期内的发展。 그러나 IMF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였고 시정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적되고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但自从金融危机之后呢，韩国教会也面对很多的自省、反省也有需要一些改正的一些部分，因为很多问题呢，在社会各个部分呢也都被指出，也有一些很多批判韩国教会的这些声音也不断的增大。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맞이하는 현대 교회의 목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회 계획을 하게 되었고 因此呢，新的时代在面对未来这个教会牧会的这个过程当中呢，必须有一个崭新的牧会计划才对。 교회 구조를 현 시대에 맞춰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将来有关教会的结构呢，必须要符合现代这个社会而要制定。 물론 목회라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当然，牧会本身呢，其意义非常的广所以呢，而且是多样的所以我们也不可能一句话就对其呢下这个定义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며 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但从圣经的话语为基础的话呢，那我们就发现那牧会呢，那就是要去带领照顾好那神耶稣所交托给我们的羊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这样的内容在约翰福音21章15到17节里面。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就像以弗所书4章12节里面所告诉我们的是为了让我们能够完全而且让我们能够服侍，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要去建造基督的身体。 더욱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와 택한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교제하고 而且呢，在同为蒙这位基督所呼召的圣徒呢，要被上帝所拣选的百姓呢，要形成一个共同体，一起来交往， 봉사하게 하고 교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并一同来服侍，一同来栽培，来扩张神的国。 그러면 순서에서 첫째 교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第一，现在是有关教会的结构。 교회 구조는 영어로 처치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那么也就是说，教会的一些最基本的一些结构的内容。 성경의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那么圣经所告诉我们的教会呢，是应当拥有清楚的目的和原理的。 목회자의 목회 전략이나 사역의 원리는 그 성경적 교회 목적을 근거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教牧人员的牧会战略呢，或者和他的事工原理呢，必须是以圣经的教会目的为依据而把它具体化。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골격을 세우는 일. 也就是把教会呢，真正让它成为一个真正的教会，也就需要其根本的骨架。 즉 교회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을 교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也就去建造那教会的那种结构，这才是很重要的。 교회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목적이 이끌고 가는 교회일 때 건강하게 됩니다. 当教会被其目的所带动，被其目的所带领的教会，才是一个健康的教会。 교회가 전통이라든지 프로그램, 인물, 건물, 재정 등에 의해서 이끌린다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教会如果是被一种传统、一种一个人物或者建筑物或者财政一些活动等等被此而迁就的话呢，那么我们知道这个教会呢不是建造在其神的话语当中。 교회가 성경이 목적하는 것과 그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교회 스트럭처입니다. 教会呢，必须建基，其基础呢必须在以圣经所教训我们的其目的之上所以这样的时候呢，才能对教会有一个分明清楚的目的。 즉 성경의 근거를 둔 교회의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就是以圣经为基础的教会呢，才是一个其结构是非常的结实的。 또한 교회의 구조는 교회 사역의 모두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원리를 제공하며 而且教会的结构呢，为我们提供教会事工当中能够让我们均衡成长的一个原理。 분명한 목표와 사역 목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能够起着清楚的一个让我们看到牧会目标和事工目标的这么一个过程。 예를 들어 한국 교회를 두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평가하기를 举例来说呢，针对韩国教会呢，一些教会成长学者们对韩国教会的评价是什么呢？ 목적과 이론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他们打个比喻说呢，教会可以在没有目的和理论的情况下呢，也能够被建造。 이 말은 한국 교회가 정리된 성경적 교회관과 목회자의 분명한 목회관이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也就是说呢，韩国不少的教会呢，他们没有一个一个系统化的对圣经的教会观而是借着牧会者，而且告诉我们牧会者没有清楚的自己的牧会观的意思。 그러나 이제 미래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한 정확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틀을 세우고 但是呢，到未来，我们教会呢，必须要建造在以圣经为基础的这样的一个目的当中。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 要清楚的摆正其教会所指向的目标。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 바른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那么说，把正确的教会呢建造在这块土地上要使主用宝血所买属的教会的本质能够得到恢复。 목회자는 사역의 바른 원리를 실천함으로 목회 회복의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教牧人员呢必须恢复其事工原理的正确性，我们要实践出来，恢复其牧会。 Church structure, CHUR, STRUCTURE,
즉 교회 구조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교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说呢，我们知道教会的构造结构，这是我们所今天要看重的一些部分。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성도들의 교회 용어로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교회 만들기, 교회 세우기, 교회의 틀, 성경적 교회 구조라 불러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那么教会的结构呢，是一个教会用语，所以呢，很多人可能还不是那么太认识和了解所以呢，也可以把它称之为建造教会、教会的框架、圣经的教会结构等等，我们会有很多一些对其称呼。 예, 그다음에 우리 미래를 지향한 교회 목회 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두 번째는 교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现在大的第二题呢是第二个内容是有关教会的目的。 성경의 교회는 궁극적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圣经告诉我们，教会呢最终是为了两个目的而被建立的。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이며 那么第一呢是为了拯救世人，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第二呢要去栽培那些把自己献给作为耶稣基督的那些门徒。 그러므로 교회 구조의 목적은 그 두 가지 사역을 효과적으로 교회에서 성취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因此，教会结果的目的呢，就是把这俩事工呢有效的在教会里面成就。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이란 那么说，拯救世人的工作到底是什么样的工作呢？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고 就是要实现神的目的， 이 땅의 구세주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就是实践来到我们中间，作为救赎主来到我们中间的这位王，我们的耶稣基督。 교회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教会要起着叫人遇见耶稣的作用，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同时为了解决罪的问题，把我们带到耶稣基督面前。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란 然后把去栽培献身为耶稣基督的那些门徒。 단순히 교회가 신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那么教会呢，不仅仅是一个信徒们只是聚集的地方， 주님을 닮고 헌신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是为了栽培更多效法主的那些门徒而被建立的，就是教会。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교회가 되게 하고 那么主的事工，主耶稣的工作呢，那就是使教会真正成为那教会，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고 去栽培更多主的工人，还有那些被拯救的人， 생명을 살리고 去施行拯救生命的工作， 사람을 세우며 去建造那些人，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역은 准备未来的那些事工，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되게 됩니다. 是借着主的门徒而实现的。 이 사역을 실현해 제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就是实现这一事工，来使这些门徒呢，借着教会而被建立。 그 다음에 순서 위에서 교회의 목표 세 번째입니다. 第三，教会的目标，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有5种非常重要的5大事工可以正确的把教会建造在圣经根基之上。 즉 교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教会的结构如下。 우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디자인하신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从其初期教会里面可以看到，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在使徒行传2章42到47节的内容，就是初期教会的那些教会的光景。
그 첫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那么第一呢，就是传福音。 복음 전도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 那么就是要使每天都要使那信主的人每天都加增。 또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借着传福音，传上帝的话语。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教会的一个最大的使命，那就是传福音。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那福音就是耶稣基督。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基督徒都应当成为传神福音的见证人。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神爱人没有区分，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他愿意万人得救。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야 합니다. 因此，教会呢应该传递，教会呢应该传递神对其世上的一个使命。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主耶稣在升天的时候所命令的那最后的使命，那就是传福音的工作。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其内容在马太福音28章18到20节，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습니다. 也在使徒行传1章8节，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있습니다. 在马可福音16章15节，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있습니다. 马太福音9章36节。 예,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那么第二是礼拜，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掰饼、祷告、赞美神。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借着礼拜呢，来去经历神的他的同在和圣灵的同在。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教会的目的呢，就是为了归荣耀于我们的神，个人的灵魂要向着我们的神。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那么认这位耶稣基督为主的信仰告白， 또 모든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而且呢，我们的神是合乎我们的神是理当要获得我们的忠心。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과 我们要尽我们的心来，尽我们的全力来向神礼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而且过一个蛮有能力的基督徒的生活，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而且在生活当中给他们一些鼓励，这是教会的使命。 이 말씀은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那么在以弗所书1章22到23节的内容， 또 빌립보 2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也在腓立比书2章8到9节，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있습니다. 也在哥林多前书6章19节。 세 번째 구조는 변화입니다. 第三个结构呢是变化，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要借着使徒的这种教训呢，获得变化而变得成熟。 교회의 주된 목표는 성도들의 각자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教会的主要目标呢是信徒们各自生活当中所出现的变化。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基督徒呢就是立志为基督而活的一群人。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 因此呢，要成为主所期待的那成熟的基督徒， 인격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那必须有属灵的人格的成长和门徒训练的这种过程， 헌신된 사람들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就是带着这些献身奉献给神的那些人，借着他们的变化而得到这个是教会能够不断的成熟。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请大家参考以弗所书4章11到13节，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도 있습니다. 提摩太后书4章2到4节，
또 히브리 10장 24절에서 25절에도 있습니다. 希伯来书10章24到25节，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도 있습니다. 加拉太书6章1到2节。 다음에 구조의 네 번째 사회 활동입니다. 然后是结构的第4，社会活动。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照着人的需要分给大家啊，借着服饰呢，把神的爱表现出来。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말과 행위로서 那么教会的使命呢，是用言语和行为向这个世界传递，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고 传递着神的慈爱和神的公义， 또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啊，去建造这个社会和国家，这是其作用。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포함하여 包括社会的道德性和伦理性， 일반인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到一般人的意识和生活样式， 올바른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必须建造正确的信仰的这样一个根基。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而且在教会里面呢， 핵심 그룹인 사람들이 其核心集团的那些人呢，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역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要去从事彼此供应的事工。 여기에 참고되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参考经文是路加福音3章10到14节， 또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도 있습니다. 使徒行传4章34到35节， 또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있습니다. 哥林多后书10章4节，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있습니다. 加拉太书6章10节。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第5是交通， 교제는 영어로 펠로십이라 합니다. 也叫 fellowship 就是说交通的意思， 서로 교제하며 함께 있어 就是彼此交通同在。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教会接受基督， 교회에 등록하여 소속될 때 在教会登记在册，属于教会的时候呢，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같은 목적과 作为一个神的这个神家的共同体，拥有同样的目的， 목표에 의해서 서로 격려하고 而是借着这同样的目标彼此激励， 지원하는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而且彼此支持这样的一个美好的人际关系。 그러므로 교회라는 유기적 기관을 통해서 那么借着教会这一有机的这样的一个机构， 서로 지체의식과 彼此要拥有肢体意识， 전체의 몸을 연결되는 联络全身， 상호 의존적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相互依存，彼此调和。 그 다음에는 순서에서 네 번째 미래 교회의 목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大的4个部分，未来教会的牧会计划。 미래 교회의 목표는 첫째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那么第一呢是牧会目标。 이 말씀은 21세기 새로운 미래 교회는 那么21世纪的教会的新的这些计划呢， 새로운 목회를 향하여 就是面对新的牧会，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 형태로 而在新的一个开始， 매년 일시적인 목회 계획을 통해 那么每年呢都要借着那教牧计划呢， 교회를 이끌고 가던 것을 就是来带领教会的那个过程呢， 2010년도부터는 而从2010年度开始 2020년을 최종 목적지로 到2020年为最终的目标， 신령한 교회, 来建立神圣的教会、 성장하는 교회, 成长的教会、 건강한 교회를 健康的教会， 향하여 10년간의 목적이 분명한 교회 목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회 목표라고 합니다. 那么这样的教会呢，在这以后的10年当中，我们要去建立，这就是一个10年的目标和分明的牧会的计划。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 표어입니다. 第二呢是牧会的标语。 이것은 각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로 새 성도, 我们是在举例说明的。是说了新圣徒、 새 교회, 新 새 목회, 新牧会、 또 새 교회, 新教会。 2020 비전 2020意向 등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等等我们可以用这样的方式来建立目标。 목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牧会的一些圣经经文。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说呢，看到我要行新事。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上帝要兴起那新的工作，在以赛亚书43章19节。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说呢，在基督里面都是那新造的人， 이장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旧事一过，都变成新的了。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在哥林多后书5章17节。 그 다음에 구절에서 5번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5教会的意向。 교회의 비전이란 什么是教会的意向呢？ 목회 목표를 세우는 원리는 那么制定牧会目标的原理呢？ 교회의 구조를 기초로 하여 其基础是教牧会的结构， 바른 교회, 바른 목회, 바른 성도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 去建造正确的教会、正确的牧会、正确的信徒， 궁극적으로 신령한 교회, 最终要建造属灵的教会、 성장하는 교회, 成长的教会、 건강한 교회를 健 만드는 康的 것입니다. 教会， 이 목표를 이루는 궁극적인 원리는 来成就这一目标的最终原理呢？ 현재의 목회 철학과 就是把现今的牧会哲学 교회의 체질을 개성하는 것이 1차적이며 改善其教会的体制是一个第一阶段。 목회자의 성도들이 那么牧会者和其信徒们呢， 공동 목회, 미션과 비전으로 함께하는 목회. 就是要信徒和牧会者一同来牧会的共同牧会， 평신도가 움직이는 목회. 就是一般信徒能够带动他们的一些牧会， 생산을 일으키는 목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能够带出生产性的这种能力的牧会。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具体的来讲， 교회 비전의 첫째는 복음과 증거의 공동체입니다. 那么教会意向的第一呢，就是那福音和一个见证的共同体。 교회는 오직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教会呢宣告呢纯福音， 가르치며 증거하는 사역으로 要去教训并见证的工作。 교회의 모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把教会的所有的方法都集中在耶稣基督里面， 신자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 为了每一个信徒的灵魂呢， 직접적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让他们直接能够去经历主的丰盛。 체험하게 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这一过程是非常的重要的。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의 那么第二 공동체입니다. 是栽培和训练的共同体。 교회는 평신도 개발과 教会呢要开发其一般信徒， 훈련자의 양육을 통해 也借着受训人员的栽培， 교회의 흐름을 헌신자들이 把教会的这种走向呢，使那些一般信徒呢， 일하는 준비된 사역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也能够知晓其，能够去了解，让他们也能够成为工人。 즉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也就是说呢，得有蛮有体系的圣经学习。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只有这样才能够成为真正的领袖的。 세 번째는 예배와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第三是礼拜和事工的共同体。
교회는 신령하고 진리를 우선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教会呢，借着属灵的真理为一个优先来借着礼拜来归荣耀于我们的神。 하나님께 응답하는 那么向神回应 하나님의 임재와 借着神的这种同在， 성령의 활동이 충만한 예배에 집중합니다. 来集中于圣灵的圣灵所充满的礼拜， 예배의 공동 책임과 참여를 통해 借着礼拜的共同责任和参与呢， 개인의 삶에 대한 영역과 对个人生活当中的领域，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신앙을 돕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也帮助看重那基督徒成熟的信仰过程。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第四呢是宣教和传福音的共同体。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곳과 教会呢对那些需要福音的地方，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为了完成地上使命的这一工作， 지구촌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要把整个地球呢当作宣教地， 모든 교회 사역을 把所有的教会施工呢 영혼을 살리고 当作是拯救灵魂， 사람을 세우며 建造人。 세우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我们应当在这里放所有的焦点。 또한 지역 전도와 还有呢一个地区上我们地区的传福音， 개인 전도를 통해 也借着呢针对个人的传道，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把神的国在这地上扩张， 성령적 교회를 수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建造圣经符合圣经的教会。 다섯 번째, 사랑과 지체의 공동체입니다. 第五是爱和肢体的共同体。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성김과 教会呢必须要效法我们的主， 돌봄의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必须有主的服侍和他的看顾。 신앙의 경력이 있는 성도는 有信仰经历的信徒呢， 새롭게 출발하는 새 신자와 要与那些刚刚有信仰、拥有信仰的那些新来的信徒， 교회를 찾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和那些头一次来到教会的那些信徒们，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我们要表达主的爱和关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就是把这位耶稣基督当作头的， 지체 의식을 실천하는 사역에 要有其肢体意识，我们要把它实践出来。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야 하며 在这事工当中，所有的信徒都应当集中精力， 새 신자들이 정착하여 使那新的信徒呢能够在这间教会里面落脚、 뿌리를 내리고 生根。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 사역과 为了那本地区的那些州际事工， 사랑의 사역을 실천하여 来实现其爱的事工，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这样的时候才能够成为在这黑暗的时代当中能够赋予一种希望的教会。 네, 그 다음에는 목회 계획의 여섯 번째 교회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下 말씀드리겠습니다. 面是教会的宣教战略。 네, 교회의 선교 전략은 예배와 교육을 통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有借着礼拜和培训的宣教战略。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在教会的本质当中，最重要的是礼拜。 예배가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礼拜如果没能够正确的来进行， 성례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못한다면 如果没能够拥有正确的圣礼的话呢，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我 것입니다. 们不能把它称之为真正的教会。 그러므로 목사는 因此，牧师呢， 감격스럽고 要蛮有感动的， 은혜로운 예배 진행을 위하여 蛮有恩典的礼拜进行呢， 끊임없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고 需要不断的来更新教会， 이 시대를 향하여 向着现今这一世代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下那新的决断，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
为了呢充满生命活力的教会，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教会呢在祷告，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也分享起满有恩典和感动的这种礼拜。 인도할 뿐만 아니라 不仅如此， 성령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也借着圣灵和满有感动的礼拜， 성도들로 하여금 使那些信徒呢， 예배에 관심을 갖게 하고 对礼拜产生兴趣， 그 마음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使他们的心能够渴慕主， 세속적 속성을 버리고 丢弃那世俗的属性，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도록 让他们能够进到与主之间的亲密的关系当中， 유도함으로써 为此而努力， 새로운 삶의 의미와 赋予他们新的生命的意义， 목적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赋予他们一个目的。 교회는 또한 而且教会呢， 교육을 통한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也要带出借着教育所带出的，在教会里面的一些质的成长。 교사 대학이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那么其教师大学呢，按季度正在被运作， 교사들의 교육과 사명을 통하여 借着教师们的教育和使命， 교회 학교 어린이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来重视教会学校的针对儿童的教育。 그래서 사람을 중심한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 힘을 쓰고 있으며 因此呢，竭力于去培养人为中心的这样一个教育， 어린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借着针对这些孩子们的一些教育呢，来准备那未来。 교육 방법도 其教育方法呢， 과거 주입식 교육에서 也不是只是注入式的这么一个教育， 토의식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也必须是以分享讨论的这样的一个方式转变。 특히 성경 공부 그룹이 特别是圣经学习团契呢， 새 가족반으로부터 从那新人班里面， 단계별로 1:1 양육과 要按个每个阶段呢，要进行1比1、1对1的培养， 토요 알파와 也有星期六的一些培训， 알파 플러스 워커 성경 공부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也有一些各样的一些学习正在进行当中。 새 신자로 등록한 사람은 被登记为新人的那些人呢， 누구를 막론하고 不管是谁， 새 가족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게 하여 在让他们参与新人班圣经学习， 교회라는 캡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在教会里面进行培训。 또한 새 가족 위원회가 而且呢，新人委员会呢，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而且呢，活泼的在那里运作， 같은 수준의 새 신자를 찾아가 而且去寻找那些同一个水准当中的新的信徒， 성경 교육으로 借着圣经教育 양육하고 来栽培他们。 교육 과정을 마치면 在结束去教育这个过程之后呢， 목장 즉 소그룹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他们就成为一个小聚会的一员。 이 밖에도 此外呢，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为了培养领袖的那些很多一些活动， 기관과 부서별로 있고 每个部门都应该有， 리더 훈련 즉 지도자 훈련, 还有领袖培训 정직이 훈련, 那些管家培训， 그룹 지도자 훈련, 还有那些针对一个团契领袖训练， 교사 훈련을 통하여 针对那些教师的训练， 교육의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来要获得教育的效果， 또한 계절별로 而且从季节 기독교 가정의 육성과 为了其基督教家庭的培养， 보호를 위하여 好针对他们的保守呢，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也邀请那些著名的讲师 세미나를 개척하고 来进行研讨会， 세미나 개최하고 건전한 기독교인 가정 육성 훈련 来建造那健全的基督教家庭， 아버지 학교, 还有父亲学校、 어머니 학교, 母亲学校， 부부 학교를 통하여 也借着夫妻学校呢，
가정을 튼튼히 세워가면서 要建造家庭，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来完成宣教的课题。 왜냐하면 가정은 因为家庭呢，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是向着这个世界的一个开始。 이 가정이라는 기지가 흔들리거나 如果这一基地，如果这个家庭如果有摇动的话呢， 무너질 때 或是坍塌的话呢， 교회의 선교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教会的宣教也会带来问题。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因此，在教会呢， 정기적으로 要定期的 부부 초대의 밤, 要邀请夫妻来参加 화목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一 있습니다. 些培训，为了寻得家庭的和睦。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而且呢，主耶稣的地上命令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要尽那传福音的使命， 교인들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也为信徒自身的属灵灵性， 특별 전도 그룹이 형성되어 要形成主建特别传福音的这样一个团契，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借着教育和实习， 교회와 영적 성장을 必须寻求教会的量的成长， 꾀하고 있습니다. 这就是教会所做的。 예, 지금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今天呢，我们要学习到这里， 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